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산교회 모든 선동님들을 위해 그리고 또 저희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시간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서울 태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로 다닐 때에 태능 선수촌이 생겼습니다. 선수촌이 생기고 우리들은 학교 다니면서 마을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태능 선수촌이 거의 딱 중간이에요. 태강삼육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거기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태능 선수촌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하나의 커다란 슬로건이 붙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머나먼 길이다. 그러나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학교를 걸어가다가 이제 태능 선수촌이 가까워지면 눈치를 가만히 보다가 서로 먼저 뛰는 것입니다. 먼저 뛰고 가서 그 정문의 이 슬로건 위에 뒤로 돌아서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아이들이 다 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거기 서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길은 머나먼 길이다. 그러나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선수들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그 당시에 금메달 하나도 없었으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 그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머나먼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딱 중간에 이것을 복창하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길에 딱 중간에 서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복창하고 다시 간다는 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아주 짧은 길이고 가까운 길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아주 그것이 긴 길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긴 길이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긴 시간이고 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바뀌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시작하신, 만드신 그러한 주권자 되신 그분이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온전케 한다고 이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끝까지 우리의 길은 머나먼 길인데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길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의 길을 맞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작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살게끔 만드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그 옛적은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가까워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주신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참 아름다워. 근데 아내도 줬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숨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기 전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근데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죄를 짓고 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창피해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고 났는데 태양이 점점 밝게 지나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숨을 수가 있어요. 깜깜한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뭐 하자? 숨을 한번 후 쉬고 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날이 서늘할 때에 또 바람이 불 때에 이것은 저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경험했어요. 가리려고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좀 가렸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꼭 잘못하고 나면 누가 나타나요? 숨길만 하면 현구야 뭐하니? 너 뭐하고 있니? 제가 집에 불도 질러본 사람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대낮에 할 일이 없어서 어렸을 때입니다. 가을인데요. 산에서 솔잎을 다 그 당시 걷어와서 집 옆에 쌓아놨어요. 근데 부엌에 성냥이 있는 겁니다. 솔가지를 이만큼 빼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싹 타요. 야, 참 재밌다. 조금 더 갔다가 또 성냥을 갖다 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바람이 휙 비는 겁니다. 아, 이거 불이 붙었는데요. 어떻게 꺼요? 우물가로 가서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왔더니 이만큼 걸렸어요. 제가 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딘가에 막 도망가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오고 뭐 사이렌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 불이 꺼졌어요.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으로 튀었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저녁이 돼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덕가로 가서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 같아요. 나오시더니 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자 그러는데 들어가서 밥 먹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떨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이 쉼이라는 게 불안에 떨다가 이 쉼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내가 왜 죄졌느냐 하고 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입혀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양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뭐 해요?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죄인이 해야 돼요. 죄인이 죄 없는, 흠 없는 양, 흠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왜요? 어린 양이가 흠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에요. 살아가면서 흠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이유가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깨끗하고 아직 티나 뭐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어디 가서 상처난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양을 잡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닭을 좀 길렀어요. 닭을 길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안 계셨어요. 근데 계란만 판 게 아니라 닭도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밑에 동네에서 어머니 두 분이 아이들 데리고 하나는 없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닭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고르세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거 골라. 네, 알겠습니다. 잡았어요. 네, 갖다 드렸어요. 저보고 뭐래요? 꼬맹이인데 잡아달래요. 저희 집에는 닭 잡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잡아달라고 그러니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칼로 잡지만 저는 어떻게 잡아요? 잡아야 되겠다. 닭을 잡고 그 수도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닭을 잡으려면 뭘 비틀어야 돼요? 닭목을 비틀어야 돼요. 조그만 손으로 닭목을 한번 잡아보니까 세상에 닭목이 그렇게 두꺼운지 몰랐어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닭이 푸드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났어요. 아주머니 한번 보니까 그 다 아이들하고 그 두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잡았어요. 또 죽겠다고 그래요. 또 났어요. 또 났다가 풀렸다가 잤다가 풀렀다가 안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방법? 교수형 시켜야 되겠다. 광에 가서 끈을 하나 가지고 우리 집 앞에 냇가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 건너면 저희 밭이에요. 2단으로 된 밭이에요. 2단 위에 있는 밭에 뭐가 있느냐면 자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자두나무로 갔습니다. 자두나무 밑에서 그 끈을 묶어가지고 닭모가지에다 묶고 자두나무에 선을 긋고 당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조금이 아니라 한참 지나니까 닭이 죽겠다고 퍼득거려요. 다시 나가졌어요. 당겼다가 나섰다가 당겼다가 나섰다가 안 죽는 거예요. 하다가 이분들도 한참 구경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못 죽이겠어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웃지만 너의 죄 때문에 그 아무 말하지 않고 힘없는 어린 양이지만 그 모가지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 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입혀져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주를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그분께서 창조하셨으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다시 재창조를 이룰 수 있어요. 대신 그 값을 치르고요. 아무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시작한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세상 끝날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다시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가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내딛는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신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 배고프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고프신 거 잘 압니다.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어디서 먹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머리가 착착 돌아가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또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얘기하기를, 빌립도 그렇게 얘기하고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르겠느냐? 한 아이가 조그만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내 것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 나눠 먹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아이에게 그 마음에 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돈 그 정도 갖고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떡이 있는데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5천 명쯤 되는 사람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방법과 재정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의 마음.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갖고 온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저 갖고 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갖고 오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앉히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것을 가져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놓는 것,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놓는 것, 허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제가 과거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장으로서, 목사로서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켄트 루퍼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에요. 근데 하루는 한 선생님, 부부 선생님이 아픈 거예요. 백인 부부 선생님이 아픈데, 이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은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근데 배는 아프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켄트 루퍼라고 하는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말고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 집에 가서 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그래. 여기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를 목사니까 영어로는 다 엘더거든요. 엘더입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름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브 기름이 있으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목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이거 가서 안 나면 어떡해.
어쨌든 준비할 시간이었고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켄트 루프가 왔습니다. 병에 올리브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 남편이 그 올리브 그림을 바르라고 해서 바르었어요. 그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갖고 먹일 수 있겠어요? 5천 명?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이 벌어졌어요? 나왔어요. 켄트 루퍼의 믿음이 굉장히 커요. 그분이 지금 서던 대학의 교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발름을 받고 나은 그분은 목회자로서 여목회자로서 일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건데 기도의 능력은 누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그분께서 기도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믿음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거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첫째 날에 요한이 나타났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기별을 전하고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 나타나셨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 혼례 잔치에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목사님 배고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이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관련이 있어서 나한테 마리아가,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나에게 요구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옆에서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젊어서 아직 약혼만 했는데 남자가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신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큰일 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뭐 했다? 임신했다. 아니 때린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근데 연기가 난 거예요. 자신은 누가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뭐 하겠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의 기별을 보면서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맡아서 어렸을 때 좀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할, 잔치가 벌어져야 할 그러한 것도 예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세상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네. 부족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시간과 재정과 육체적인 정신 소모가 큰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은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예수님께 넘기라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인이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시기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그분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또 세상에 이 포도주를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위에 부족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분께서 기도하시도록, 그분께서 약속을 맡기시도록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이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런 편지가 하나 왔어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에 받았을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부를 수가 없는가요? 부를 수는 없을까요? 물론 프로 개편하기가 어렵겠네요. 많은 신앙 간증과 예화를 보내주십시오. 예화 같은 것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답니다. 새벽에 피곤하실 텐데 참 수고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천국 보하러 값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입니다. 극동방송이 바닷가에, 인천 앞바다에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야지 방송이 산이나 뭐 이런 거에 막히지 않고 쭉 가서 북한에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에 세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새벽 방송을 듣고, 그 새벽에 성경 읽는 얘기를 듣고, 그 새벽 방송의 노래소리를 듣고 좀 가사를 적을 수 있도록 좀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나원사님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찬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래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책을, 그 찬미책을 하나씩 하나씩 뭘로 써서, 글로 써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한 사람들에게 편지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서 선교사 하다가 미국 가서 했어요. 한번 가서 만나보니까 이제는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살았어요.
그 집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벌 거라고 해요. 집도 매채 샀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다 현금 가지고 살아요. 야, 너 참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bro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부자라고 부르지 말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렸을 때에 엄마가 뭐 하나라도 없으면 기도를 하겠다. 우리 집에 다리미가 망가져서 없어지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집에 다리미가 없어요. 다리미를 좀 만들어 주실 때 있도록 해주세요. 좀 살다가 냉장고가 없는데 냉장고 좀 어떻게 하나 해주십시오. 뭐가 없을 때 뭐가 하나도 그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자녀들과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도 여러 채 있고 그때 앤드류스 쪽에도 집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저기 더운 지역 어디죠? 마이애미 쪽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쪽에 갔을 때 디즈니 월드를 저에게 구경시켜줬어요. 디즈니 월드를 구경시켜주고 나오면서 그 새롭게 주택단지가 싹 조성이 돼가지고 아주 멋진 저택들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저기 저 집 보이지? 저거 내가 살 집이라고. 근데 저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요거였다고. 요 집이었다고. 근데 내가 이 집을 살려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지 않았다. 근데 저 집인가 보다 하고 저 집일 거라고. 저 집, 지금은 저 집이라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집을 산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 숟가락 하나부터 시작해서 저 집까지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얻도록 했다. 내가 받은 것은 전부 다 누구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내가 기도가 있다면, 내 필요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서 해결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새?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2월 31일 날 자기의 SNS에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붙였어요. 남한과 북한을 가리키는 자기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남한은 환해요. 대나처럼 환해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저기 중국 쪽은 좀 화났고, 저기 평양 쪽은 좀 화났고, 시커매요.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 아이디어.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서 70년 뒤에 모습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써놨어요. 분단 국가가 된 지 70년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작년 23년 12월 31일 자기의 SNS에 이걸 올린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약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남북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는 X에 한반도 사진, 위성 사진을 올린 이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만. 어떤 곳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의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불이 빛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70년 만에 우리는 이렇게 환한 대낮같이 환한 데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간 곳과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시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고 어두움으로 캄캄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